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이 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좀 그렇게 잘 되기만 하면 좋겠는데 어때요? 인생이 내 생각대로 잘 되기만 하지요? 잘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안 돼요. 그래요. 인생이 잘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입니까?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돼도 그래도 내가 염려하지 않아, 근심하지 않아.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환경이 바뀌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쁘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은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기쁨은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야, 뭘 그런 걸 가지고 행복하냐? 내가 행복하다면 행복한 거야. 그러죠? 행복은 주관적이야. 주관적이야. 그러니까는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저 어떻게 사나, 저렇게 무서운 남편 앞에서 부부관계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 눈에는 그 사람이 순한 양 같대. 양 같대. 여러분, 내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이 살기가 참 힘들고 어려워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일단은요, 인간의 생, 병, 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람이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태어났어요. 아이고 내가 태어나야지 이 땅 해갖고 딱 태어났나요? 그런 사람 있으면 손들어 봐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태어나고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지 그러고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그러지 않아. 태어나는 거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거 아니야. 늙어지는 것, 안 늙고 싶지. 안 늙고 싶지. 그지만은 사람이 늙어진 거 내 마음대로 안 돼. 생로, 병. 여러분들 사람이 병들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건강하게 잘 살고 싶지. 그런데 병들고 아프고 혹은 넘어지고 혹은 또 뭐죠? 또 다치고 하는 것들 내 마음대로 안 돼. 안 돼. 병사, 죽는 건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가 언제까지 살다가 내가 그리고 그때는 내가 죽어도 괜찮아. 그렇게 되나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복의 문제 내 마음대로 안 돼. 인생이 그런다 그 말이죠. 많은 이것뿐이겠어요. 많은 일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특별히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또 하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돼. 어떠세요,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생각대로 안 돼. 어떠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놈들이 잘 자라나 주기만 하던가요? 잘 안 돼. 내 생각대로 안 돼. 그래서 자식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큰 소리 치면 안 된대요. 자식 리스크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 저놈이 또 언제 내 얼굴에 먹칠할지도 몰라. 물론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도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은 겉 나았지 속 나았냐 그러죠. 겉으로 내가 나았어요. 나를 닮았어요. 겉 나았지 속 나았냐. 그 속마음까지 내가 다 알아요. 그 속마음까지 내가 다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자식 문제. 근데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다윗이라는 인물, 다윗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특별하게 인정을 받았어요. 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워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게 했어요. 그런데요, 그의 가정이 어려웠잖아요.
그의 가정이 불화했잖아요. 평안하지 못했잖아요. 가정 안에서 형제와 자매 간에 성폭력이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 형과 동생의 싸움이 일어나갖고 동생이 형을 죽이고 말이죠.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그 집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나중에 또 그 아들 중에 하나는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겠다고 또 쫓아오고, 참 그의 가정. 그런데 이런 불화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아버지 다윗의 자녀 교육 실패가 한 몫을 했어요. 아버지 다윗의 자녀 교육 실패. 잘한 일도 많지만은 그러나 문제점, 어려운 점,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 그 자녀 교육의 실패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첫째는 자기 아들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의 죄 짓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남의 아내를 자기가 빼앗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깊숙이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지. 자기를 위해서 충성한다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살짝 자기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 종은, 그 신하는 전쟁터에 들어가서 죽게 만들고, 근데 그 모습을 그 자식이 봤다,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 영상 중에 참 어떻게, 참 저는 그냥 주일날 말씀만 전하는데 저런 영상까지 얼마나 참 잘 만들어내는지 우리 방송실 참 수고하고 감사해요. 우리 교회의 특징과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매 주일마다 말씀 설교가 한 3분 영상으로 해서 저리 탁 나온다는 거예요. 매 요약해가지고 은혜가 되지요. 근데 목사님 이 현장에서 라이브 설교보다 저게 더 은혜스러워. 이게 더 은혜스러워. 아이 참 그래요. 우리 방송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들. 고맙죠. 근데 방송실은 드러나지 않아. 숨어갖고 있어. 숨어가지고 조금만 방송 사고 있으면 이 똑바로 하지 말이야. 똑바로도 안 한다 그러고 야단만 하고, 누가 뭐 칭찬도 안 해주고, 잘했다고 뭐 칭찬도 안 해주고, 참 그래요. 그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맞아, 얼굴이라도 내놓지, 얼굴이라도. 방송실 그렇게 수고하는데 얼굴도 누가 방송실 수고하는지도 모르죠. 그래요. 그런데 참 수고하고 감사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영상 중에 나왔던 것처럼 아버지가 하는 모습 아들이 똑같이 하잖아요. 자식이 똑같이 하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아들도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 안에 성폭력이 일어나고, 아버지가 자기의 부하도 갖다 전쟁 때 내번 죽게 만드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안에서 살인의 일들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잘 보여줬어야 되는데 잘 못 보여줬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잘 걸어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하나의 이유, 하나는 뭐냐면은 자녀의 잘못됨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 암논이 자기의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성폭행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암논에게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내버려 둬요. 내 이놈, 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그의 딸은 처벌을 하고 벌을 줬어야 되는데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는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갈잖아요. 아버지가 저렇게 가만 놔두네. 그러면 내가 심판하리라. 내가 한번 벌을 주리라. 그리고 복수의 칼을 갈다가 2년 만에 결국은 갔다 다 자기 왕자들, 자기의 형제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하자. 그래가지고 불러놓고는, 그리고는 갔다가 자기 형 암논을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되지요. 이런 비극적인 일이 그렇게 일어나요. 그게 무엇 때문에?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였거든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도
아버지 다윗이 아무런 말하지 않아.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없어. 유야무야 내버려 뒀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우리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매로 키운 자식이 효도한다. 들어봤죠? 매로 키운 자식이 효도한대요. 여러분, 호랑이도 제 새끼를 진짜 맹수로 동물의 왕자로 키우기 위해서는요, 그 호랑이 자기 새끼를 벼랑에 있거나 이 호랑이 새끼를 갖다 벼랑에서 떨어뜨린대요. 왜? 저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내 자식을 사랑한가요? 그러면 근실히 징계한다. 채찍을 아끼는 자는 자식을 망하게 한다. 오늘 현대 교육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죠. 성경 교육은 현대 교육하고 달라. 현대 교육은 체벌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그래. 아니라고 그래. 채찍을 아끼는 자는 자식을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잘 듣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식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자식이 잘못됐어도 너 잘못됐어, 너 틀렸어, 너 왜 그러니? 그러지 않았어요. 내버려 뒀어요. 그러자 그의 가정이 정돈되지 않았어요. 질서가 서지 않았어요. 아,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그의 가정에 혼돈이 왔어요.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 그에 대한 아버지의 상응한 대가를, 상응한 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은 살인한 자는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민수기서 35장에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말씀대로 자기의 자녀를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를 그렇게 수수방관했어요. 죄를 범한 아들을 내버려 두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3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압살롬이 무서우니까는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갔다가 3년 동안 살았어요. 3년이 지나가니까 이 죄는 희미해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아버지의 마음속에도 엄하게 다뤄야 될 다윗의 마음도 차츰 누그러지고, 그런데 이때에 자기의 신하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왕이여 압살롬을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다윗이 못 이긴 척하고,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압살롬을 데려와라. 아무런 그 죄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냥 슬그머니 그냥 그렇게 유야무야 아무런 없던 듯이 그냥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용서는요 그냥 그래 없던 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먼저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용서는 먼저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용서는 어쩐다고요? 먼저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 없이 슬그머니 살짝 아무런 일 없는 듯이 그러면서 그냥 딱 그 자리에 앉아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는 요한 1서 1장 9절에 뭐라고 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자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인정해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자백하면은 내가 죄인입니다.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가슴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아무런 일 없던 것처럼 그냥 뭉개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는
그래 용서받아. 그리고 아무런 일 없는 듯이 그냥 뭉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2007년도에 나왔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기억나신 분 있나요? 그 영화가 우리 사회에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도 많은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는 반기독교적인 영화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건 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 장면 속에 보면은 거기에 전도연이 분에서 나오는 신혜라고 하는 여자 그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 곁에 송강호 종찬이라는 인물인데 송강호가 그 뒤를 항상 따라다녀요. 곁에서 항상 따라다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는 햇볕이 쫙 내리비쳐 밀양이라고 하는 그 밀양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햇빛이 쫙 내리비치는데 비밀한 햇빛이다. 원래 해석대로 한다면 비밀한 햇빛이기보다는 꽉 찬 햇볕이다. 하나의 햇볕이 안 비치는 데가 없다 그런 뜻인데 이 햇볕과 송강호가 항상 그 곁에 따라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따라다니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게 꼭 반기독교적인 영화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장면 중에 전도연이 분에서 나온 신혜라고 하는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와서 사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혹시나 무시할까 봐서 그래서는 내가 돈 많은 여자다 하고 자꾸 이 사람들에게 흘렸어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하고 같이 내려서 사는데 그런데 돈 많은 여자라고 하면서 자꾸 과시하고 돌아다니니까 자기 아들을 유괴를 당해요. 그리고 결국 아들이 죽어요. 자기 아들이 다니는 학원 선생님이 유괴해가지고 그래서 아들을 죽여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 전도연이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인생을 살 의미가 없죠. 아들이 죽었는데 여러분 이걸 뭘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미쳐서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러다가 교회를 찾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울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줘요. 그리고 그가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의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하나 일어나요.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서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그 사람을 그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해 준다고 선언을 해요. 내가 예수를 내 이 괴로운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살인범이 그 안에서 나도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사람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하지요. 그러면서 비긋이 웃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전도연이가 돌아버려요. 그리고는 이 자기의 삶의 이 모든 패턴이 흔들려지고 쓰러져요. 일단 한번 그 장면을 한번 봐보시죠. 한 1분 조금 넘어간 장면 그걸 한번 이렇게 따왔어요. 한번 봐보시죠. 지금 감옥에 면회 가는 거예요. 지금. 송강호가 항상 따라다녀요.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그냥 뭉개는 것이 아니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줬습니다. 아니야. 자, 봐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회개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통곡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용서받은 것이 아니야. 성경에 보면 뭐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니라.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면 된다고.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어요. 근데 아버지 앞에서도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당신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죠. 전도연이 앞에 잘못했다고 해야죠. 내가 죄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무슨 말로 내가 내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죠.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전도연이 돌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용서는 뭉개는 것이 아니야. 죄 없다면서 뭉개는 것이 아니야.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면서 그냥 용서해 줬나요? 그냥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밧세바를 범죄했어요. 그리고 임신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놔두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을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그에 따른 형벌을 내려요. 그의 아들이 죽고 네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 너는 은밀한 데서 죄를 지었지. 은밀한 데 아무도 모르는 데서 살짝 지었지. 네 아내들은 대낮에 백주에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진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것도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용서가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살짝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우리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벌을 주신다면 상응한 벌을 받겠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용서를 비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본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과거사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잖아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어요. 역사는 역사예요. 역사는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지나온 거 팩트인데 그걸 어떻게 고쳐요, 과거를.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해석은 다르게 해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역사는 지울 수 없어요.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역사를 부정하잖아요.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자식들에게는 사실을 사실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과서까지 바꾸잖아요. 왜곡시키잖아요. 한국에 그 사람들을 징용한 기록이 없다. 이 교과서.
그 기록이 없다. 위안부로 관청에서 그들을 강제로 그걸 모집한 적이 없다. 그렇게 교과서까지 왜곡을 시키잖아요. 역사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도 전범 국가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이웃 나라들을 침략하고 대량 학살을 했어요. 유태인들만 해서 600만 명을 학살을 했으니까 뭐 그것뿐이겠어요. 이웃 나라들, 폴란드 그 주변에 다 나라들. 그런데 그들과 일본의 차이점이 뭐예요? 독일은 피해국에 대한 피해 보상과 함께 진정한 사과를 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독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나치의 만행을 반성하고 사죄를 이어왔어요. 1970년에 독일의 4대 총리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폴란드 바르샤바의 게토에서, 그 게토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는 거주지거든요. 거주지에 민중 봉기가 일어났어요. 제가 지난번에 저 북부 독일에 갔을 때 거기에도 보니까는요, 집 앞에 그 청동으로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뭔 줄 아냐고 그러게,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게토라는 거예요. 이들 유대인들이 살았던 집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살았어요. 물론 지금은 건물이 다르고 그러지만은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지역, 독일에다가 그것을 새겨놨어요. 유대인들이 살았고 그들이 그곳에서 고통을 당했던 그 현장. 그 게토의 유대인 거주지 그들의 봉기 기념물 앞에서 이 독일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줘 봐요. 원래는 헌화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빌리 브란트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는 거지요. 그때 폭우가 많이 쏟아진 직후여 가지고 땅이 젖었고 그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독일의 총리가 사과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하는 그 독일 총리, 여자 총리 있잖아요. 그가 지난 2021년에 16년간의 총리직을 사퇴하고 총리직을 이제 퇴직하면서, 그러면서 퇴직하고 난 얼마 후에 며칠 후에 2021년 10월 달에 10월 10일인가요? 이스라엘의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헌화하면서 또 잘못을 뉘우쳐요. 장면 한번 보여줘 봐요. 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이곳은 그들의 민족 정신이 서려 있는,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학살당했던 많은 유대인들, 그들의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져 있는 곳인데, 일단은 그곳에 들어가면 캄캄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캄캄해요. 막 앞 사람도 안 보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스피커를 통해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은 뭐냐 하면은 그 유대인들 학살 당할 때 어린이들 이름이에요. 어른들이 아닌 어린이 600만 명이나 다 불러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린이들의 이름을 계속 불러요. 누구 다른 거가 없어요. 그냥 이름만 불러요. 이름만.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것은, 야드라고 하는 것은 기억한다는 의미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 셈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용서는 해줘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그런 글귀가 있어요. 용서해줘라, 그러나 역사를 잊지는 말아라. 역사를 잊지는 말아라. 그 앞에 그 야드바셈 그 안에, 거기에서 메르켈 총리가 거기에서 또 헌화를 하면서 사죄하는 거예요. 이들은 계속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자기 나라의 그 나치 히틀러가 잘못된 것을 그대로 그 독일의 지도자들이 고백하고 사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폴란드를 비롯한 주변 국가의 끊임없는 사과와 전쟁 배상도 8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그런데 일본은 어때요? 끝까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잘못한 일이 없다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잘못했다고 와야지. 그래, 내가 용서해. 근데 아무런 잘못 없대. 그런데 내가 용서해 주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용서해 줘? 그런 이야기거든요. 잘못이 없다는데 뭘 용서해 줘? 10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잊어버리자고요.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 압살롬은 살인죄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가 없어요. 그냥 돌아오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만 결코 공의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괜찮아 그러지 않아요.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들의 죄를 무조건 그래 없는 걸로 해줄게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짊어지게 했잖아요.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거지요. 그러니까 십자가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공의에 대한 심판이 없었어요. 압살롬을 심판할 용기도 없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저 만나주지 않고 상황을 그냥 회피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회피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불태워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발전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딱 들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만 했던 다윗이었지만 자식 문제 앞에서는 다윗도 우유부단하고 연약한 한 부모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공의와 사랑 사이에서 가정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잡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사랑해야죠. 근데 아닌 건 아니라고 선언해야죠. 사랑과 공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믿음을 잘 지켜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